예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릇론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시느냐, 어떤 그릇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죠. 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분인데 기능하지 않는 몸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체 중에서 기능하지 않는 사실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몸의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육상 경기 같은 거 보면 육상 경기 100미 그러면 뭐 마라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100m 달리기 그다음에 뭐 400m 계주 이런 거 보면 야 사람의 몸이 저렇게까지 힘이 있구나. 요즘에는 뭐 워낙 기술 좋아가지고 카메라로 이제 뭐 슬로우 모션으로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런 근육은 나한테 없는 건데 뭐 이런 반성도 되면서 근데 야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고 나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 몸의 일부분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일날 그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의 베스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는지 최고의 모습이어야 돼요.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는 건데 대충 하지 큰일 나요. 나답과 아비후 아시잖아요. 불을 드리긴 드렸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줄 아는 것. 설교를 맡은 저뿐만 아니라 찬양단을 맡으신 분들, 또 주방의 봉사를 맡으신 분들, 안내를 맡으신 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설 줄 아는 것, 최고의 모습으로 준비할 줄 아는 것, 그거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길지 않은 인생인데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금수저라고 칩시다. 금수저라서 금고 안에만 있어. 그게 무슨 수저야? 수저는 우리가 식사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식탁에 있어야지 금고 안에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말씀처럼 21절이 오늘 핵심 말씀이 되겠네요. 21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관건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깨끗함에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주의 통로가 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통로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셨어.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쓰셨어. 주님이 내 자녀를 쓰셨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셨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냐 그거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날마다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해서 권유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 정확히 하지 못하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 얘기하냐면요, 말다툼하지 말래요. 말다툼하지 말아라. 크리스천은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최악의 오명은 뭐냐? 저거는 입만 살았다. 최악의 오명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최악의 오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이거 제가 한번 설교도 했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고요.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신뢰.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것은요,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맡긴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데. 새벽 기도 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되지. 근데 새벽 기도를 주께 맡깁니다. 이건 안 된다고요. 근데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베트남을 받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쪽에 로뎀숲과 베트남의 로뎀숲, 저렇게 기도하거든요. 로뎀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거든요. 뭐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과 신뢰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논쟁의 이슈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한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실 이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게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뭐 같아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암덩어리잖아요. 암덩어리. 그러니까 암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암은 여러분 몸의 세포 중에 일부잖아요. 근데 그게 퍼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성 종양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잖아요. 개복 수술을 하더라도 그거를 잘라내고 드러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장기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악성 종양은 무조건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우리 1장에서도 한번 얘기하거든요. 거기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렇게 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예요. 이유는 뭐냐? 지도자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 권사다, 교회에 내가 중직이다 그러면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퍼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악성 종양이 쫙 퍼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의사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세요. 그럼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때는 의사가 뭐 먹지 마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광명은 천사와 같지만 속은 뭐래요? 속은 어떤 모습이래요? 이리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잖아요. 광명은 천사와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거 구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죠, 말.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된 진리의 말들을 자꾸 퍼뜨린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활 없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성 종약이죠.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걸 뭐 정확하게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난 주장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악한 거고. 이거 굉장히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23절 보세요. 23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난대요. 말다툼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악성 종양 같은 거짓된 진리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14절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뭐를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뭐가 없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지도자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 악성 종양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그 교회에 큰 상처가 됩니까? 경계하고 권면할 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깨끗한 그릇. 첫 번째, 그러니까 말다툼, 그러니까 이게 참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근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분별된 말씀과 일치되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입만 살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기도 안 해. 그거 엉터리지. 그렇잖아요? 예배가 최고죠. 근데 예배를 최고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어제 새벽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수시로 주님 생각해야 되고. 왜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의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적용의 차원이 뭐냐?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전지 작업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신다고요. 주변이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 저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별의별 모임에 다 가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이다 그러면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별이 안 됩니까? 갔다 온다면 알지. 내가는 뭐 하고 온 거야? 그럼 이상한 거예요. 뭐 실컷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험담이나 하고 그냥 뭐 세상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왔으면 그거는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이죠. 그 19절에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오네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 중간쯤에 끝부분에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여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한 모임이 있다고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앉을 자리를 구별하는 사람이 앉을 자리.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 할지니? 훈계할지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야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여지가 있다.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되어 있죠. 훈계는 무서운 건데 포장을 온유함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혹부터 읽어보세요. 훈계할지니 뒤부터 혹 시작.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도 바울도 소망사항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도 경험을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디모데 1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참 이게 그러니까 목회가 만만치 않은 거죠. 죽겠다고 양육해놨더니 뭐 하나 핑계거리 삼아가지고 떠나버리고 뭐 이러고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훈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말씀을 들어야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을 얻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가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암 말기였는데 기적적으로 소생 가게 되고 정말 특별한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구별은 하되 포기하지는 말라.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입술에서 증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말씀을 수정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통로가 메마를 일은 없습니다. 통로가 메마를 일은 절대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거룩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가감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일들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교회 이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